자,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내가 이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 지금 요나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참 구약에서 참 재미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요나서입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보통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 사명자 하면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요나와 더불어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쪽 다시스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했죠? 폭풍을 던지셨죠. 폭풍을 던지셔서 이렇게 배를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내려가고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배 밑층에서. 배 밑층에서 아주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때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요? 어찌하니요? 너도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어, 그, 그 지적 화법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세상이 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폭풍이 심해지니까 제비 뽑기를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이게 포위망이 이제 요나한테 조여 들어오는 거죠. 이 요나가 이제 사실대로 너 어디서 그 선원들이 묻는 게 통렬한 그 수격하는 질문을 너 어디서 너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후벼파는데 거기서 요나가 아주 정식화된 고백을 하시는 참 이렇게 뭐죠? 약간 자가당착인 모순된 상황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쯤 이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나를 그냥 바다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요나가 이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선택을 한 거다. 내가 한다. 힘 때문에 뭐 죽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티케로 같은 분들은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죽고 끝내서 더 이상 니네의 어떤 소망이 없도록 상황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끝까지 반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 밑까지 쭉 내려갔는데 그때 누가 대기했죠? 하나님이 또 이미 예비한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제가 아이들 스토리북 만들어내고 재밌는 표현을 썼더니 물고기 잠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지 않고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이 요나서 2장에서 이 요나의 내밀한 신경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왔죠.
그 수월, 음부죠. 그 구약의 수월, 이 지옥을 뜻하는 음부인데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수월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죠? 자기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전에 돌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했어요. 이 성전에 돌리면서 그가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뭐 변화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돌릴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구원은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이렇게 하면서 그 개인도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부정했던 이방인의 구원, 니네의 구원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하면서 이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그 구원이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지난주에 살폈죠? 누구? 정답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주님이 친히 인용하셨고 요나서를 그러면서 그렇게 성취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처음 듣는 느낌이니까. 예.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물고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피조물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일하게 안 듣는 피조물이죠. 우리 사람. 네. 그 물고기가 바다에다가 바닷가에 들을 토하면서 이 토함이 그냥 단지 토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배타내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봤어요. 이렇게 1, 2장 복습을 해봤고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제목을 잡았죠. 두 번째 기회, 온전한 회개. 써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이제 끝이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 오늘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손절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올렸다, 떡상이라고 해서 올려놨다가 어떤 사소한 어떤 훈결이 발견했을 때 끝도 없이 그냥 끌어내리면서 아예 경기를 끊어버려요.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요즘 소셜 미디어에 기록이 되어서 과거의 잘못이 막 현재를 막 규정하는 모습. 그 숨기고 싶었던 그것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보통 우리 사회는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죠. 유명했던 분들, 이번에도 어떤 유명한 셰프가 굉장히 뜰 뻔했다가 과거 전력이 들으면서 나락으로 갔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럼 그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축축한 모래 위에 이제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쩔어갖고 선지자가 선임. 그래서 그는 이절에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명백하게 거부한. 어. 아담은 그래도 막 베베 꼬면서 말이라도 했지. 요나는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막 옳다구나 하고 도망가죠.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야라로 내려가고 내려가서 배밑바다 바다 거기도 물고기 됐어. 이 수월의 한복판까지 내려갔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선지자라는 그가 원래 요나가 잘 나가던 선지자였던 열왕기하 그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한 사람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명예도 사명도 방향도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과 복음은 다른 세상과 다른 것이 이 텅 빈 해변에서 이 요나서 3장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같이 소망을 꾸고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의 이 진정한 회개를 보시며 심판하시기보다 뭐를 기뻐하시는 분? 궁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요나를 주인공으로 보지 말고 누구를 주인공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주인공.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궁의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흠뻑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주목할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첫 해제 제목은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에게, 네, 실패한 자에게, 네, 실패한 자죠. 실패한 자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다시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요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요나를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 볼 수 있어요. 요나는 실패한 자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왜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를 그토록 니느웨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그토록 거부하며 도망갔을까? 요나의 모든 이 요나의 모든 마음, 이 내면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나오는 건 사장에서 알 수 있죠. 사장에서 요나가 자신의 심정을 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은 되게 좋죠.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분위기를 봐요. 요나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비아냥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요나는 니네가 망하기를 받았는데 니네가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니네는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잔인한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언약 백성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도 잔인한 제국인 이 아수르, 니느웨를 하나님의 그 일이 거기에 미쳐진다. 그 원수들에게 미쳐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요나의 고민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는 것보다 실제로 굉장히 진지했을 거예요. 요나는 우리처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범주를 뛰어넘거든요. 너무 크다는 거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 혼란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어. 본문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죠. 요나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어요? 배타적 식민사상이라고. 우리끼리만 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요나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될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좀 약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하거나 이럴 때 너무 멀리 갔다. 하나님, 저와 하나님 포기하겠어. 이렇게 쉽게 단정을 내린다.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저들과는 다른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세리와 다르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볼 때 우리 자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베타서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가능하지 못하고 좁아진 생각으로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부분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의 불순종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장 2절에서 그 부여했던 그 똑같은 사명을 다시 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각오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이전과 동일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직장 상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결정적으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주 그냥 그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물고 그 직원을 강등시키거나 감봉시키거나 아예 해고시키거나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 요나에게 동일한 사명을 그대로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추궁도 없어요. 책망도 없어요. 다시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 그의 범죄 경력을 살피 범죄를 조회하면 살인이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했는데 몇 번이나 거절해요? 한 네다섯 번이나 막 거절합니다. 저는 말이 순합니다. 그러니까 야 말 잘하는 힘 줘줄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나도 모세가 뭐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화까지 내시면서 막 떠다 밀어 그 사명을 맡기셨죠. 그런 모세를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게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범죄 경력을 조회하면은 저는 그 취업하기 전에 항상 범죄 경력을 조회하면 뭐가 나와요? 네, 그랜드 슬램. 속이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탐하는데 그 재질이 약간 가능. 거기다가 오이살이. 오이살이나면요 재단에서 끌어내서라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며 어떻게까지 다윗을 평가하세요? 내 마음에 한장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신약에 가서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떼를 먹여라. 하면서 나중에 그를 사도들의 리더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최종 판결로 삼지 않는다. 우리의 실패를 절대로 최종 판결로 삼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본문의 내용 중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수백 년 동안 사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얼마나 그 기회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약에 나타난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일꾼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을 모욕하고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받았겠지.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하죠. 이 언약 백성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생판, 완전 생짜배기, 불신자, 완전 거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여겼던 아수르의 니느웨는 어떻게 합니까? 단 하루에 짧은 메시지에 즉각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역설적인 성교의 열매가 맺어진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종교적 특권, 난 엄마 아빠부터 우리 몇 대째 나는 그 믿음의 집안이야.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 그 각각 사람이 믿어요. 각 사람이 믿고 회개해야지. 그때 구원이 주어지지. 내가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도 보면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내가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크신 은혜가 보여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통렬하게 깨닫는 게 있지. 우리가 어떠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내가 고인물이 된 거야. 교회 안에서 교인물이 되고 신앙생활 한 지 난 몇 년 됐어. 예, 왕년의 신앙이 제일 위험하다. 이런 가운데 특권의식에 빠져서 정작 늘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을지 돌아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혹시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이건 너무했어. 이건 너무 실망시켜서 나는 이제 이 원복이 아니에요. 원복이 뭔지 아시죠? 원상복귀가 되기 어려워. 나는 이미 망가질 때는 망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어떤 도전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구나. 관계에서 상처받았나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치유하실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동네 옥에서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리실 겁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삼지 않는다고요? 최종 판결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가 물었죠? 7번 용서하면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죠? 베드로가 크게 불렀어요. 도박 용어 블러핑이라고. 크게 부르는데 예수님 생각지도 않는 대답을 했죠. 몇 번? 70번씩? 7번은. 우리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가 누구의 용서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달란트 용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처럼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 해변 어귀에 서서 어찌 할지를 몰라 생선 비린내 가득 찬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계지로 넘어가세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하기에 좀 더디네요. 제가 약간 느린 사람인데, 역시 그 성도들 목사님을 닮아간다. 3절에서 5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세 절을 봤는데 너무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이번 대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자, 요나가 어떻게 순종했죠? 두 번째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다. 충성하게 다 골골짝 빈들에 찬양하면서 막 순종할 것 같은데, 예, 3절, 4절 이렇게 보면,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좀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니네가 사흘을 걸어야지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만?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만 돌고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했어요. 정말 성의 없어. 이렇게 성의 없을 수가.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음맞고 거대인데 요나는 딱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더 놀라운데요. 몇 줄 그어져 있죠? 5줄. 딱 5마디.
여러분 이 글로 쓰면 이렇게 긴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5단어. 예, 굉장히 이렇게 말한 거죠. 41 지나 이내 뭐 이렇게 외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신경은 그렇다. 신경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권면도 없고요. 이 말에 무슨 용서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오직 차갑고 무서운 심판의 선포만 건조하게 들려줄 뿐이었어. 근데 놀랍게도 이 건조한 외침에 이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성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했을 때 이 무너진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가요, 이중적 의미가 있대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돔처럼 뒤엎어지고 파괴된다는 단어도 있지만은,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또 하나는, 여러분, 항상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기존을 게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그런 의미도 있고, 파괴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역전되는. 이런 의미도 있다. 요나는 외칠 때 뭐를 의미하면서 외쳤겠어요? 하게만 생각하면서 이거를 의도하고 전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지리라 그 단어를 통해 뭐를 일으키신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니네는 물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뒤집어져요. 사람의 의도를 뛰어넘었어요. 심지어 그의 악한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지 5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뭐를 입었어요? 붉은 배옷. 이거 언제 입는 거예요? 네, 상복이죠, 상복.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옛날 그 사극 보면은 그 원님 사또 앞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죄를 실토할 때 내가 죽어도 합당하다. 내가 이거를 막 그런 신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5마디만 했어요. 예, 80이 지났는데 무너진 이거 했는데 하늘이 그냥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방 땅의 이 거대 제국 도시가 단 하루의 사역 단 5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지어 누구서부터? 왕서부터 중까지. 온 도시가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말빨 설득력 때문일까요? 이건 말씀 자체에 내재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능력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이게 이 요나서 3장 볼 때 좀 큰 위로를 받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받고요. 그 위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전도하라 하고 옛날에 어떤 이상한 분이 그잘 전할 것 같지만 한국 막 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분인데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네. 잘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전화가 머릿속에서 파이트로 지워주실 거예요. 어쨌든 전해 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나는 말을 못해. 성경을 잘 몰라. 조리게 말을 못해. 나는 맹구 계열이에요. 맹구 아시나요? 공성함. 두서없이 말하는. 예.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부흥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어디에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 전하는 스킬, 어떤 막 웅변, 수사, 뭐 이런 거기에 있는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보다 더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루터가 말했다죠. 부러진 활로도 간역을 맞추시며, 예, 부러진 다리의 말로도 달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으세요. 그렇다고, 야, 그러니까 대충 준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옛날에 사실 비밀인데 우리가 말씀 설할 때 성령은 쉽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쉽다 하고 리더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이용 목사님도 계셨어요. 리더들하고, 야,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고 리더, 조언을 성경을 얘기했더니, 성경을 시킬 때는 저는 하나도 안 읽고 왔어요. 그, 이용 목사님이 그, 입가를 푹 떨면서 이랬어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마냥 쉽지만은 않아. 어려운 부분도 아주 조금은 있는데, 가르치려면 그래도 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대충 막 준비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더라도 주 안에서 망하고요. 열매를 맺어도 주 안에서 열매를 맺었기에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요. 절대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늘 열정을 새롭게 하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낭만하지 마시고 교만해지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또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부흥의 주권은 또 이 부흥의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 못 가려요. 왜냐고요? 그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 이러면 웃긴 거예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빛나고 내가 막 가리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마음속에 숨을 위로요, 기쁨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기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템포가 빠르다고 느끼죠. 성찬이 있기도 하지만 결론이 좀 있어요. 자, 6절에서 10절 세 번째 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보시며 또 크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니네에서 벌어진 회개는 세 가지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 굉장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의 왕은요, 악명 높은 왕입니다. 굉장히 잔인무도한 왕이고, 어떻게 전쟁 범죄라고 하죠? 전쟁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냐 보면은 막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애기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막 에어쳐주고, 아주 잔인무도한 제국이 니느웨인데, 그 제국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려면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하고 악한 왕이었겠어요. 그 잔혹한 왕이 어디 위에 앉았어요? 제 위에 앉았어요. 이 전인격적인 겸손의 태도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일이 느헤 왕에게 들리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이 아수르 제국의 왕들이 그 역사 배경을 보면요. 가장 잔혹한 왕들이 눈을 뽑고요. 산처럼 포로들의 눈을 뽑고 코와 귀를 잘라요. 예, 아까 가죽도 벗기고 또 전국 기념비나 이런 장혹한 행위들을 자랑스럽게 새겨놓고 전시하고
이런 제국이었어요. 절대 권력의 상징이며 무자비한 폭력의 화신이었어요. 이것이 니느웨 왕의 실체였는데, 근데 바로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제위에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고 기근이 임한 데다가 뭐죠? 달이 싹 없어지는 대기월식? 이게 일어나면서 대기일식인가? 이게 일어나면서 공포심이 팽배한 건데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먹힌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합리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히 설득력 있잖아. 그게 진짜냐? 그런 일이 진짜 있었냐? 그 자료마다 분분하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다섯 마디 말로. 이 다섯 마디 말씀의 본능을 이들이 엎어졌잖아. 이 왕마저. 이 사람이 왕복을 벗고요. 왕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위에 앉은 건요. 단순한 겸손의 어떤 신용, 퍼포먼스, 제처가 아닌 온 세계를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공포로 영향력을 끼치던 그 다스리던 폭군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겸손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볼 때 여러분 왕이 왕복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자기의 지위를 높이지 않고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통치자에서 심판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정합니다. 나는 심판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바로 인식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알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니느웨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지 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정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회개, 그 다음에 따르는 모든 행동으로 의미를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요, 하면 없는 죄, 있는 죄 끌어다 게 하는, 쥐어 끌어 하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앞에 선자로서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한다. 그것이 회개임을 기억합시다. 그 왕이요, 막 그래서 명을 내리죠. 남녀노소를 공론하고, 심지어 뭐까지? 소, 양, 가축까지도 굶어라. 금식. 응.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하는 거죠. 짐승들은 무슨 죄야?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혔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이 짐승들이 무슨 죄야? 또 짐승들 굶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음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막 그 같이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것처럼 이 가축들도 막 연출이 되고 온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자기인식이 회개 이걸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니네 왕이 자기 자신을 왕복을 벗고 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자기를 돌이키고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서 이 신약에서 의미하는 거듭남과 좀 비슷한 거예요.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듭남이 증명되기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니느의 왕이 왕복을 벗고 제위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옛 정체성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니느의 왕의 회개는 불완전한 거듭남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이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거듭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내가 죄인. 우리 안에도 보좌와 왕복이 있겠죠. 그럼 고인물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직장 직위, 또 교회 직분, 신앙의 연차, 사회의 명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예, 하나 앞에 돌이키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지 못해요. 딱 보면은 딱 어떤 권면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다섯 마디 건조한 말로 이들은 무너지고 엎드러져요. 보면 진짜 신자들은요. 그 상황에 올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연차가 있고 직분의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들 엎드릴 줄 우리가 엎드릴 줄 알아요. 진정한 회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다? 썸씽이 아니라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촉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순간에 또 권면이 주어진 순간에 엎드려집시다. 근데 참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분들은 그걸 못 넘어서 회개하지 않고 반발하죠. 온갖 방어 기제로 오히려 상대를 더 나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니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음. 자,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 정직한 자기인식도 있죠. 모두 따라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반드시 수반하는. 첫 번째 회개 특징이 뭐라고요? 겸손한 회개, 정직한 자기인식이라면 두 번째는 실질적인 회개. 붉은 배옷과 재는 회개의 형식이었다면 이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떠났어요?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어요. 악한 길과 강포는 그들이 부패한 이 내면과 이 강포는 뭐예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폭력성, 이 제국의 폭력성과 이 폭력행위나 이 모든 것들을 근절해요. 그것이 그들의 회개의 내용의 자체였어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아,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도 해야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보상도 하고, 반성도 하고, 돌이키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니네가 돌이킨 강포는 제국의 폭력과 약자를 억압하며 불의하게 착취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둡니다. 오늘날 우리도 뭐 회개를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혹시 우리 안에 이 부패와 강포가 있지 않을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조곤조곤 말하면서 참 조심조심하며 신앙생활 의뢰와 눈치니까 막 잘 말하면서 조곤조곤 말하면서 잘 이렇게 하는데 밖에만 나오면은 본성이 막 드러나서 야수로 변하는 분들 있죠. 언어 폭력을 막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여러분 참 이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책도 나왔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네, 여전히 그 이상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무시하고 냉대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루트의 고백을 못 듣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님의 교회가 우리 부모님의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머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해야 혹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좀 무슨 봉사를 할 때 누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누가 조금 더 먹는다 덜 먹는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참 짜잘한지 그런데 왜 돌이키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악한 길에서 실제로 떠나 또 교회로도 잘 살아가는 이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왕의 고백, 겸손한 숨. 누가 알겠느냐. 참이 이 표현이요. 굉장히 문학적.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또 한마디 겠어요. 혹시 누가 혹시 니네 왕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어떤 공식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당연히 구원을 줄 거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고백했어요?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니네 왕의 고백은요, 세 가지를 의미하죠. 자신이 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또 하나님의 베푸실 궁율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고 겸손한 소망을 고백한 것이 딱 은혜의 정의죠. 받을 자격 없는 자니 거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 호의 그 은혜를 강구한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어제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나서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 그래갖고 너 잘못했다고 했잖아. 나 잘못했다고 뭐 용서 구하고 있으면 그래야지. 했더니 나 이미 말했잖아. 이러면 안 되는. 나는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셔야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자유롭게 베푸시기를 또 그것에 한쪽으로 맡기는 이 복음적인 자세가 복음적인 겸손이 필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니네의 회개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이 장에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하는데 저 물론 회개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또 회개를 받아주세요. 어. 니네도 보면은요, 니네 회개가 완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니네는 그 이후에 다시 그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결국 한 100년쯤 지나서 나홈서 요나 다음에 나홈서가 나오는데 이 나홈서에는 확정적인 심판을 선고받았어요. 그렇다면 요점은 뭐죠? 니네가 얼마나 훌륭했느냐,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했느냐보다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회개에도 앞으로 너 돌아갈 거잖아 이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안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이번 대들 하나님은 회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가 뭔지 정리했죠? 무엇을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내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하는 거듭난도 마찬가지로서 존재가 먼저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르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의 회개 나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가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말씀 앞에 서는 이 존재들로서 이 본문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말씀을 들었죠. 니네의 왕은 말씀 앞에서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니네의 백성은 이 말씀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요나는 사실 불완전한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일. 거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매. 누구?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건조한 5마디 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내내 그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온몸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이 세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을 정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불완전한 중보자였어요. 마지못해 갔습니다. 단 5단어만 전했죠. 니네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니네는 즉각 회개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요나와 달리 어떻게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에 오셨어요. 4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5마디 전한 요나에 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셔서 죽으셨어요. 요나는 딱 5단어를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며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셨죠. 니네의 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알겠느냐?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불확실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니네의 누가 알겠느냐는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불확실한 소망에 근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다 이루었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거죠. 니네는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 하며 떨었지만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실히 입증된 긍휼 앞에 서 있는 거죠. 니네는 우리가 이만큼 하며 구원받을까 하며 불안했지만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하나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아직도 누가 알겠느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니네 사람들은 단 5단어에 즉각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성경 66권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다가 어떤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그 세상이 미혹하는 미신이 세상의 사람들이 눈을 가려 보지 못한 그 십자가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다 이루었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아주셨어요. 내 회개가 충분할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배웠잖아요. 그 순종이 흡족하게 충분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격이 없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한 가지만 기억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오늘 떠나야 할 악한 길 한 가지입니다. 끊어야 할 습관이 있습니까? 끊어야 할 습관. 아니면 내가 화해해야 할 관계가 떠올립니까? 또 사과해야 할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니네는 다시 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알겠느냐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의 확실함 위에 서 있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요나보다 더 크니 다 이루었다 외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진 저희를 두 번째 말씀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나처럼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회개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돌이켜 떠나야 할 구체적인 악한 길 한 가지에서 떠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요나의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멸망보다 구원을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하염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크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확실히 깨닫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가 알겠느냐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의 확실함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보다 더 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